다들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혹시 전라도 장흥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일생을 목숨을 내어놓고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저도 딱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누구에 대한 회개냐면 누구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하신 것이라. 자, 일생 동안 두 가지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겠죠. 반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개죽음 당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냐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잔지 한문을 한번 못 쓰는 한문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잔지 아세요? 들을 청자입니다. 모르는가 봐. 들을 청자인데요. 이 내용을 좀 분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정말 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귀를 왕이라 그래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귀를 왕이라고 했을까?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죽음 앞에까지 갈 때 마지막에 죽는 게 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끝까지 살려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삶 가운데 무엇을 듣는지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가 망칠 수가 있고 값진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10개의 눈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될까요? 예? 자, 눈이 10개가 어떤 한 사물을 보려고 하면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맞죠? 자세히 안 보시는가 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자, 10개의 눈이 바라보니까 너무 자세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라고 하면 같이 봐주고 저기 보세요 하면 여기 보지 말고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저기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슨 마음? 한 마음. 제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드라마 생각하고 이러면 듣기 참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온 동안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좀 초집중을 해서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마지막 날 6회, 3회 통쾌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켜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성경 강연에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좀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졸릴 것 같은데 안 더워요? 예? 괜찮아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우리가 이번 성경 강연회 때 배울 수 있는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밑에 3절. 주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죽으면 티끌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너무도 짧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도 순간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오. 되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을까,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핸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과거에 아름다운 화려한 삶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조금만 지나봐라 잠깐이다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디 두시고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뭘 두려워하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럽니다. 왜? 나의 모든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을 행복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은 별로 안 합니다. 맞죠?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짧은 인생도 억울한데 여기에 인생의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과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요 그래요. 맞죠? 고생 많이 했는가 봐요. 지난주에 삼척에 집회를 하러 갔다 왔는데 삼척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삼척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더 밝아요. 그분들은 뭔가 열받았는지 되게 인상을 푹 쓰고 있더라고요. 자, 너무도 짧은 인생 가운데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전도서에 말하기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인생의 자랑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한번 보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삶 가운데 만족된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누구의 손에 나오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사람의 부족한 것이 탁 채워질 때 포만감이 있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만족된 삶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10절,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만족되고 기쁜 삶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맞죠? 이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게 딱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존재 목적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왜 사시오? 왜 사시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까요? 사람이 뭘까? 자, 사람이 뭘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사람이죠. 사람이 뭘까? 사람이 뭔지 모른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자, 뭐냐면 근원부터 좀 짚어 들어가게 되면 아주 놀라운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목적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갑니다. 물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에는 금이 간 항아리를 메고 다니고 한쪽에는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를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면 금이 간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물이 없거든요. 금이 갔으니까. 그런데 금이 안 간 항아리 물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항상 주인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지간하면 금이 간 항아리를 깨어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로 바꾸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금이 간 항아리가 지어온 곳은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지나온 길은 아주 메마른 땅이었어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닌 겁니다. 자, 금이 간 항아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자, 교만하던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를 처음에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갑자기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왜 존재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 한번 봐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 한 개만 보시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자, 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전에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갔죠. 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운동회를 하면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부모들은 누구만 보고 있죠? 자기 자식만 보고 있죠?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온갖 관심이 있는 분은 자기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코가 뒤에 붙어 있든 앞에 붙어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라는 것에 많은 것을 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부모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왜? 부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나를 갖다 놓을 때 내가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도 알게 돼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지 그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자,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면, 자, 사람들은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도 3번만 자세히 듣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딱 듣고 나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많은 오해를 했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계속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팔자가 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팔자가 펴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모니터에 비춰져 있는 그림과 실제 그림은 다르죠. 그래 안 보여요? 자, 모니터에 비춰져 있는 그림은 실제 반대 같잖아요. 이 사람이 꼭 피해자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 그림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제가 이거를 펜을 설정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펜을 한번 설정하고 제가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보면 꼭 포르노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떤 젊은 여인을 늙은 할아버지가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손목이 묶여 있죠. 뭔가 묶여 있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미술관 정면에 딱 걸려 있습니다. 대형 미술관 정면에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2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그림을 이런 미술관 벽면에 걸어놓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2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요. 이 오해는 풀리면 되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젊은 여인이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가 그렸고 지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목은 키몬과 페로다. 박물관에 들어서다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한다. 왜?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그린 작품이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어떻게 이런 포르노 같은 그림이 국립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이 그림 앞에서 숙연해진다.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저 여인은 노인의 누구다? 딸이다. 검은 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다. 자, 그림의 주인인 키모는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다. 노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수감된다. 국왕은 그를 교수형에 명하고 교수 될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갖다 주지 않고 형벌을 내렸다. 음식물 투입 금지.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갔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 순간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눈은 퀭한 모습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굶어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가?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었다. 그리고 부른 젖을 아버지 입에 물렸다. 이 노인과 여인의 그림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다. 하나의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성화라고도 격찬하기도 한다. 노인과 여인의 깃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림 속에 담긴 본질을 알고 나면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를 감상한다. 우리들은 가끔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이 읽어보죠. 남에게 속는 것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지에 속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는 풀리면 돼요. 맞죠? 그래서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듣게 되면 이 오해는 그냥 간단하게 풀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부탁하건대 3일만 좀 들어주시오. 자, 오늘 듣고 뭐 안 올 뿐도 할 수 없어요. 뭐 본인의 운명이니 하겠지만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자, 저기 혹시 토끼를 어디 잡으면 토끼가 꼼짝 못할까요? 예? 잡아봤어요?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옆으로 기는 개는? 개. 개는 등을 잡아야지, 등을. 다리 잡으면 물리죠. 고양이는 어디 잡으면 꼼짝 못할까? 고양이는 딱 뒷목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뒷목을. 그럼 닭은? 그렇죠. 닭은 날개 죽지만 딱 꺾으면요, 꼼짝 못해요. 그럼 사람은? 네, 사람은 마음만 잡으면 돼요. 마음을 딱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시간이 안 돼도 내가 억지로라도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시게 되면 분명히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지금 방금 성경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 잠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12장 16절입니다. 자, 이걸로 보시죠. 자, 이걸로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사람은 참 별 걱정을 다 하죠. 아마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계속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자, 이 사람은 모든 거 가치의 주인이 누구로 돼 있죠? 예?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 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자,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이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 이 부자가 같지 않겠죠. 안 그래요? 어리석은 거 맞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안 죽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안 죽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죽냐면 숨을 쉬면 돼요. 계속 숨을 쉬면 안 죽는다고. 그런데 자기가 숨이 쉬고 싶어도 안 쉬어지죠? 이 숨은 자기가 의지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루에 사람이 공기를 마시는 양을 무게로 따지면 13kg에서 16kg를 마십니다. 사람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은 보통 2.8kg 정도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공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솔직히 숨을 쉬는 사람, 네? 잠잘 때 숨 쉬어 미쳐버릴 겁니다. 숨은 자기가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누가 쉬게 해주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은즉.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결국은 주신 분이 취해갈 수도 있다는 얘기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1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건너가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또 봐요.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자,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족이 되든가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자살을 잘하죠? 많이 누려본 사람, 많이 즐겨본 사람들이 자살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에는 만족된 삶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릅니다. 예전에 80년도인가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노래가 사회참미입니다. 기억나요? 자, 이 노래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삶의 의미를 몰라 그래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자, 이 부자가 언제 이것을 알게 됐냐면 죽음을 건너가서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도로 찾겠다.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음을 건너가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결국은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진짜 중요한 것에는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게 중요한지 내가 정확하게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 마음, 요게 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한 개 보여줄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되게 이쁘죠? 예? 안 이뻐요? 뭐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회로 드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침마다 음식이 들어오고 너무 이게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산소도 공급해 주지, 물도 새 거로 바꿔주지. 자기가 살기에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저절로.
음식도 들어오고 저절로 잘 됩니다. 자, 이 물고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사람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는 거 맞죠? 결국은 물고기를 내가 회를 처먹든가 안에 내가 관상용으로 보든가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 맞죠? 왜?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사람이니까. 맞죠? 자,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 속에 있는 물고기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맞죠?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일정한 기후를 주고 풍년도 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건강도 허락하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누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 처먹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죠? 자, 사람이 여기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부여하고 그리고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여기 대강당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 맞죠?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가면 스님이 돼요. 저절로 가지 말고 저절로 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맞죠? 우리는 그냥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이 왜 만족이 없는지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래서 몸은 식욕, 성욕, 1차적인 욕구입니다. 자, 먹어야 사니까요.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야 자손을 퍼뜨릴 거니까요. 그런데 1차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호는 소울이라 해서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영적인 존재란 얘기죠. 이건 뭘 추구하고 있냐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 많이 계신데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시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죽고 싶어요? 어떠시오? 예? 예? 우리 사모님 뒤에 옆에 앉은 어머니, 자, 어떻게 오래 살고 싶으시오? 빨리 가시고 싶으시오?
예, 봐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어지간히 아파서 병원에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사람들 얘기가 이래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도 2주 걸리고 병원에 안 가도 2주 걸린대요. 그래서 어차피 병원 안 가고 버티는 스타일이거든 제가요. 그런데 워낙 요즘 감기는 막 아파요.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가면 여기 좀 시골이니까 안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예? 약장사에게 제일 많이 쏘고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자,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은 추구하는 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다음에 샀을 때 스마트폰 동일한 기종을 사고 싶은 사람? 동일한 기종은 기종이지만 자, 동일한 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노트 9이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샀을 때는 노트 9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맞죠? 처음에 스마트폰 한 개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갖고 나니까 사는 순간 후회합니다. 아, 저거 살 걸. 저거 사면 후회 안 할까요? 저거 살 걸. 사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채워지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종교심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뭘 하셨냐면 제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장독대에 물 떠놓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만 어릴 때 계속 보고 자랐거든요. 새벽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셨어요. 그러다가 여인이 새벽에 싹 지나가면요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앞으로 지나가면 재수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아버지 앞으로 여자가 탁 지나가면요 출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여자가 재수 없다 그럴까? 여기 여자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데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처럼 천지신명이시라 누구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바리깡으로 다 밀었어요. 근데 제가 어리다고 안 깎아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른들만 이렇게 이발을 해주고 저는 안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석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뭐 궁시렁궁시렁 해도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 다 깎고 난 후에 저를 마지막으로 깎아줬어요.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낙엽이 바람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원도는 신장로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철길 옆으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마라톤 대회 나갔으면 우승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요. 그런데 머리끝이 쭈삣쭈삣 섭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머니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자, 어머님이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동해에 있을 때 조직에 몸담고 있던 분도 자기 아들이 뇌 수술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동해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에게 의해 유전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뒀대요.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질까?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을 얻을 때 만족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면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될 겁니다. 자, 요거 한 개만 보고 잠깐 쉬시죠. 여기가 아니네. 뒷페이지에 있구나. 자, 여기 봐요. 좀 짠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별로 안 짠하게 보이는가 봐.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그리우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애가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신발까지 벗고 누워있죠. 이게 인도의 그림인데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인도의 고아원에 사는 어린 소녀의 애절한 사진 한 장,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엄마죠. 자,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사탕도 주고 이래도 아이는 순간적으로 만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게 본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특별히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러면 짐승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줬단 얘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얻을 때 만족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온전한 신을 만날 때 만족이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때 만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그 사람을 행복자다 그래요. 이번 성경 강연회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시죠.